자연스럽게 수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셨어요? 모처럼 가족들끼리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아마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혹시 뭐 가족들끼리 자녀들을 다 모일 수 없는 그 형편에 있는 성도들 참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이 참 좋긴 좋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또 이 명절이 굉장히 쓸쓸한 명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마음을 우리가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한마디라도 하나님 저들이 외롭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는 게 참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지난주까지는 9절에 있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주는 10절에 있는 10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실까요? 예, 10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들이 지금 먼지를 일으키며 쫓아온 걸 보았다는 거예요. 눈으로 목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가까운 거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애국 군대가 멀리서 쫓아온 거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걸 눈으로 볼 수 있었다면, 물론 그때 당시에 우리보다 눈이 좋았겠죠. 우리가 보통 1.5면 눈이 좋다고 그러지만 보통 몽골 사람들은 2.0, 2.5 이렇게 아주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멀린 것도 볼 수 있다 그러는데, 그래도 그렇지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한계가 있잖아요. 망원경이 아닌 이상.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그들이 보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걸 볼 수 있었다면 이제 바로 쫓아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이 절망감은 이루말할 수 없을 거예요. 도망갈 틈도 없는 거죠. 도망갈 틈도 없을 만큼. 다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축구병들이 그걸 다 보고해서 애국 군대가 쫓아온다는 것을 모세에게 보고를 했거든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병거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구병들이 보고한 지 얼마도 안 돼가지고 벌써 그들이 이스라엘의 그 진지 가까운 곳에 왔다는 것은 그만큼 속도가 빨랐다는 거예요. 3일 동안 걸어왔던 것을 불과 24시간 안에 따라잡았다는 뜻이니까. 그 애굽 군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어떤 문제,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애굽이라고 하는 그 문제,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 그 사건을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애굽 군대는 하나님의 심판받을 대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친히 자녀로 구원해 주신 아주 선택받은 민족이란 말이죠. 그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심판받아야 될 애굽 사람들을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들이 쫓아온 거에 대해서. 여기서 우리가 하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애굽 사람들이 쫓아올 것이라고 이미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일부러 애굽 백성이 쫓아오도록 비하유롯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셨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홍해를 건너서 애굽 땅이 아닌 곳에 진을 원래 쳤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거기 있었으면 애굽 군대가 쉽게 군대를 동원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애굽의 군대가 워낙 그 주변을 다 관할하고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자기 국경을 넘어간 것에 대해서 함부로 군사를 돌릴 수 없다. 그 군사를 사용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경 안에 하나님께서 국경 밖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국경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에 진을 치라고 해요. 진이라는 게 뭐예요? 거기 머물다는 뜻이에요. 아니, 지금 당장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애굽에서 떠날 때는 하나님이 그냥 뭐라 그랬습니까?
언제든지 떠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진을 치라는 게 뭐예요? 거기서 숙박을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마 이 과정, 애굽 군대라고 하는, 애굽 그 바로가 600석을 끌고, 그리고 그 나머지 다른 군인들도 그 뒤를 따라오는 것 같은데, 그걸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우리는 죽게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절망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미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애굽에서 이제 400년 동안의 그 노예 생활을 끝내고 좀 탈출했지 않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오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눈으로 목도했다면, 그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바로가 뒤쫓아온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이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군대가 쫓아올 거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애굽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실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비하히롯에 진을 쳐야 된다. 비하히롯에 진을 치는 것이 그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이 군대를 동원할 수 있게 되는 거다.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악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 운영하시는 섭리라고 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국 군대가 지금 쫓아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새김질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더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셨을까? 왜 바로의 군대가 우리를 쫓아오게끔 허용하시는 걸까?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그때 하나님이 애국 군대가 다시 너희를 쫓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하나님께서 되새김질을 하라고 하는 줄 아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새김질하는 동물을 잡아먹으라고 그랬어요? 되새김질하는 동물은 굉장히 좀 제사에 드릴 수 있는 것을 봐서 되새김질한 동물 아닙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되새김질을 한다는 게 별로 기분 썩 좋은 건 아니지만, 이 되새김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동물들의 이 대변하고 변하고 이 소나 되새김질하는 양의 변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요. 소나 이 양의 대변에서는 거의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나무가 부족한 곳에 있는 분들은 소의 배설물 가지고 지금 보통 부수식이라든지 아니면 나무 대용으로 이제 불 때는 데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되새김질하시고, 성경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난 맺독을 했어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시편에 있는 말, 시편 23편을 계속 묵상하십시오. 그걸 내 입에서 계속 되새김질 하십시오.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되새김질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나타내실 걸 기대해야 돼요.
되새김질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셨다면, 되새김질을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나타내실 것인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인가? 내 눈에는 분명히 이것은 실패고, 내 눈에는 이것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이걸 기대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이것을 통해서 드러날 거야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기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어떤 상황, 제가 이게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 표현을 말씀드렸는데, 어떤 상황이라는 것은 내가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분 좋을 때 하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을 때, 내가 생각했던 모든 계획들이 다 무너졌을 때, 그 어떤 상황에서도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건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입니다 라고 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땅에서는 한 발 한 발 그 불이 없으니까 이 발등에 그 슬리퍼 계통이죠. 거기에 등을 달아서 한 발 움직일 때마다 그 주변이 이제 밝혀지고, 한 발 들이면 그 주변이 밝혀지는, 그 네 발의 등이라고 하는 것, 표현을 이제 쓰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해야 됩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좀 하고 싶어도요, 워낙 성도들이 많이 바쁘시니까 평일날은 뭐 생각도 못 하잖아요. 또 TLC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제일 마음이 아픈 건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우리 성도들에게 멀리 있는 것 아닌가. 주일날도 PPT로 전부 다 영상으로 나와서 그냥 뭐 가만서 앞만 쳐다보면 예배 다 드릴 수 있는데, 성경책을 읽을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 성경책을 내가 몸에 지니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찬송가를 얼마나 내가 좀 입에로 흥얼거리면서 부를까? 말씀이 어떻게 내 삶의 육신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이 육신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게 내가 가능할까? 말씀 따로, 생활 따로, 삶 따로, 생각 따로 다 따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내 생각을 지배하고 말씀이 어떻게 내 삶을, 내 마음을 다 지배하고 있을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막 눈물이 막 줄줄 흐를 때 하나님께서 시편해 주신 말씀처럼 내가 내 눈물을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 주여,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눈물병에 담아달라고. 그 다윗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복이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이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요, 그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강하고 담대해야 했어요. 강하고 담대했어요. 왜? 그들 뒤에 누가 있어요? 그의 뒤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죠. 애굽, 그 전 세계를 지배하는 애굽조차 막 두려움에 떨고 있는, 두려움을 주신, 또 애굽만입니까? 애굽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 떠는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면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하나님과 싸워 이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근데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할 수밖에 없나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바로의 군대가 쫓아온다는 거,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다는 이 사실만 가지고도 그런 이미 그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천주교처럼 마리아상 만들고 뭐 예수님상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좀 형상을 잘 만들고 또 뭐 교부들이나 또 이런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이런 또 그런 어떤 그 형상을 교황의 형상이라든지 이런 형상을 만들어서 한다면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겠죠.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과학적으로 훈련받았거든요. 눈에 보이는 거, 손으로 만진 것들을 마치 도마와 같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는 내가 확인해야만 믿을 수 있는 거죠. 눈을 봐야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얼마나 많아요, 사실은. 공기도 보이지 아니하고 뭐 생각도 보이지 아니하고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대신 뭐가 보였습니까? 애국 군대가 보였죠. 애국 군대를 바라봤어요. 아마 저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섭섭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들을 구원해내셨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애국 군대를 본다. 그리고 애국 군대를 보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고 두려워한 겁니다. 너무 안타깝죠?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심히라고 하는 말, 바로가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했다. 심히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도 두려움에 대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이 심이라는 말은요, 원어에 보게 되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두려움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두려움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진짜 두려움은요,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어요. 정신병자로 만들어버린다고요. 진짜 두려움은. 왜? 내가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 버리면 의식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를 보는 순간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없어요? 무기가 없어요. 최소한 그래도 애국 군대와 맞설 수 있는, 물론 뭐 상대가 안 됐겠죠. 골리앗과 다윗과처럼 상대가 안 되죠. 그래도 무기가 있으면 그래도 뭔가 해보려는 마음도 있을 텐데 무기조차 없잖아요. 애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애국은 뭐예요? 600승 전차를 갖고 온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군사적 훈련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칼 쓰는 법도 모르고 작전 짜는 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오합지졸이에요. 무엇보다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질 않았어요. 싸울 준비. 그들이 이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진 군대가 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래서 군대가 조직되고 그리고 그들이 철저하게 이제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가장 장점이 뭐예요? 전기전이 아니죠. 이스라엘에서는 전기전이 아니에요. 원래 과거에도 유격전이라고 그러나요, 보통? 게릴라전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뛰어나죠. 특히 다윗과 같은 여러분 다윗에 대한 말씀을 뭐 역대상이라든지 사무엘상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정말 뛰어난 전략가들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미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는 모습을 보자 도저히 대항할 수 없음을 느끼게 됐고요. 게다가 뭐 여자와 어린아이, 노인 등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어떻게 뭐 한번 움직이려고 해도 그렇게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남자들이라면 어떻게 뭐 뭘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뭐 지금 여자와 어린아이, 노인들 이들이 모여서 한 200만이 넘어가는 사람들인데 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관여할 수 있을까? 쉽지 않죠. 자,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로의 군대를 보고 나서 두려움에, 극심한 두려움이라 했죠. 강력한 두려움. 그 강력한 두려움에 빠지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묻습니다. 모세에게 자기들의 이제 불만을 토로하는 거죠. 근데 이거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한 말이 아니고 나에게 한 말이다. 저들이 나한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렇게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애국 군대를 바라보는 순간 죽음의 공포 앞에 그들이 놓여지면서 결국에는 그 과거에 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지금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그냥 그들은 완전히 그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겨버려요. 4가지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것이냐 하는 거. 두 번째는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세 번째는 세 번째 불만은 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네 번째 불만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큰 소리로 울며 떠들어댔다고 그랬어요. 큰 소리로 울며. 이게 이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정말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건가? 그 애굽의 노예 생활이 지금의 물론 뭐 죽음이라고 하는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 앞에서 그들이 죽는 것보다는 노예 신분을 있는 게 낫겠어라고 하는 건 뭐 이해가 돼요. 사람이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 큰 소리로 울며 떠들어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참 놀라운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국 군대에 의해서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죽게 됐다고 생각을 했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4가지 그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뭐 애굽인을 섬겼을 때 먹는 것은 그래도 풍족했다. 왜? 뭐 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죠. 애굽이 노예 신분으로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그들이 자체적으로 농사를 짓고 그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짐승을 키우는 것만큼은 허용해 줬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그것을 막 상상했던 것 같은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기까지 올 때까지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눈으로 목도했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막 죽겠다고 난리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고센 땅은 다 턱을 하나 다치지 않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이렇게 고백했어야 됐죠. 우리가 호의호식하면서 애굽인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말했어야죠. 예, 이렇게 말했어야죠. 그런데 그들은 거꾸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애굽에서 종로를 사고 사는 게 좋았다.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게 더 좋았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고백하는 그 고백입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지금 좋은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자유인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아름다운 것이 되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제 너희들도 결정해라.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선택을 요구하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여러 가지 삶의 유혹이 많아요. 예수 믿지 않으면 더 유익한 것들이 많아요. 친구들도 많아지고 또 사회생활도 잘할 수 있고,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손해보는 게 많이 있거든요. 자,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지위라든지 어떤 호화호식보다도 이 세상에 사단의 굴레 속에, 사단의 그 권세에 내가 무릎 꿇기보다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다 죽겠다. 됐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왜 소외당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 때문에 정말 무시당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 때문에 내가 혹 죽는다 해도 나는 이 길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스데반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죽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저는 축복해 주실 것이고, 스데반의 영혼이 얼마나 위대했겠습니까? 스데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의 얼굴에 천사의 얼굴을 보았다고 얘기할 정도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기는 자세가 없어요. 저는 이 부분이 우리 신앙에도 굉장히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점점점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요, 25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지금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들도 많이 약해졌어요. 보통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 주일날 오후에 우리는 이제 태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축제 분위기도 하지만 찬양 집회도 하지만 오후 예배에 보통 외부 강사님들이 오기도 하고요. 대부분 부목사들이 하기도 하잖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이 헌신 예배를 몇 번 드리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 기관들이 많이 성장했겠죠. 임원들이 선출되고, 그 헌신 예배를 위해서 자기들이 모여서 준비도 하는 과정에서 서로 친교도 이루어질 수 있었고, 또 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 강사로 이제 모시게 되면 그분이 또 본인 교회에 저를 초대한단 말이죠. 강사로. 그런 길이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오후 예배를 없앤 줄 아세요? 그 예배를 왜 우리가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회의감이었어요. 주일날 오전에 예배를 드렸는데 오후에 드리는 거라면 찬양으로만 드려진다거나 특별한 예배라면 저는 오히려 그 예배를 강조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외부 강사 와가지고 헌신 예배라고 하면서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게 저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과연 받으실까? 정말 그 헌신 예배 드리는 분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릴까? 그럼 아니면 일정에 잡혀 있으니까, 교회 스케줄에 있으니까, 이번에 우리
여전교회가 헌신예배래, 우리 남성교회가 헌신예배래, 우리 구역이 우리 교구가 헌신예배래. 그 헌신예배에 와서 강사 목사님이 설교하고, 그리고 특송하고, 헌금하고. 한편으로 저는 이제 말씀 훈련이 너무 우리 교회가 약했다는 건 인정해요. 너무 이 평일날 만나기가 어려워요. 남성도들, 우리 교회가 과거에는 좀 그래도 이 맞벌이 부부가 좀 적었는데, 이제는 거의 다 맞벌이 부부잖아요. 목회자들조차도, 목사님, 사모님들도 이제는 맞벌이 부부예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좀 어려워져요. 저녁 예배에 참석해라. 금요 기도에 참석해라. 교인들 중에 직분자들 같은 거 안 나오면 추석 체크를 하게 되니까 안 나갈 수도 없고, 또 임직을 받으면 임직 받은 분들은 반드시 참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길을 쓰고 좀 참석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한번 드려봐야 돼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제가 좀 가능하다면 이 말씀 훈련을 좀 성도들하고 하고 싶다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이 TLC 예배에 그 담임 목사의 설교를 한 달치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사실 목사의 설교를 쉐어한다는 거, 나눈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들은 굉장히 불편해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과 그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걸 쉐어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고백을 듣고, 나는 이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경험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동시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더 훈련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기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어요. 이게 그냥 어느 한순간 되는 게 아닌 거라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거,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 구원의 그 감격을 주시고 구원의 그런 놀라운 시점을 분명히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다 끝난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고 자유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바로의 노예에 살고 있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기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기지 못하니까 결국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더라도 바로의 노예로 살고 이 세상에서 살기를 스스로 원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건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거잖아요. 그래도 애굽에서는 배불리는 먹었어. 애굽에서는 그래도 고깃국이라도 먹었어. 애굽에서는 어떻고 은혜는 다 사라지고 그냥 과거에 있었던 것만 막연하게 기대하고 있는 모습들. 마음은 애굽에서 나오지 못한 거예요. 몸은 나왔는데 마음이 나오지 못한 거예요. 몸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이 익숙해져서 이제 주일날은 교회 가야지 나와요. 근데 마음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고 목사가 여러분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을 쳐다봐요. 근데 어떤 분은 굉장히 그 눈빛 속에서 반짝반짝거리고 마치 말씀이 스펀지처럼 막 흡수되는 걸 느끼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아무 느낌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 느낌이 없는. 목사의 눈에 그게 보인단 말이죠. 보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몸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은 떠나 있단 말이죠. 마음은 죄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마음은 과거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마음은 죄악 속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기쁨으로 감격으로 그 한 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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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애굽에는요 각 도시에 이제 그 공동 묘지가 있었다고 그래요.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으니까 제가 아직 성주순례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동 묘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왜 광야로 이끌어내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 애굽에 공동 묘지가 없어서 그러느냐 대체. 오히려 그 애굽에서 죽었으면 공동 묘지라도 묻힐 수 있고 내 가족들이 있는 곳에 묻힐 수 있는데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냐라고 지금 그렇게 원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망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는 아주 매우 사악한 마음에서,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아요. 그렇게 많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려움 앞에서, 지금 바로의 군대라는 어려움 앞에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아 버려야 되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악한 마음을 누가 줘요? 사단이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유와 생명보다도 육신의 안일함을 더 추구하는 이 불신앙의 모습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육신의 안일함을 위해서 자유와 생명,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사탄의 포로로 잡혀서 그런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그 몸을 대신하고 모든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생명을 주셨는데, 그 자유와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한 기쁨보다는 육신의 안일함에 더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이 불신앙적인 모습인가, 진짜. 얼마나 불신앙적인가. 은혜와 감격은 사라졌어요. 자유와 생명은 다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해 주셨다는, 나를 위해서 그 피를 흘리셨다는 그 사실조차도 우리는 잃어버렸어요. 그냥 육신의 안도. 이게 바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그저 기도하면 잘 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나는 또 헌금 더 많이 드리고, 이런 논리를 갖게 되면요 정말 저는 비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불신앙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신앙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그래서 이게 모세를 향한 불평이지만 결국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적인 불만이었다고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특별히 여기서 모세라고 하는, 모세에 대해서만 계속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원망을 퍼부어대요. 눈에 보이는 대상이 모세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모세에게 그렇게, 그러니까 지도자인데, 하나님을 대신한 지도자인데, 그 지도자에게 막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평을 막 퍼부어대요. 근데 사실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나님에게 하지 못하고 모세에게 하는 거예요. 지도자 모세에게. 어떻게 보면 저도 그걸 느껴요. 목회자에 대한 어떤 어떻게 다 모두가 그럴 수는 없죠. 그런데 목회자에 대한 불만이나 목회자에 대한 도전이나 이 모든 것들은 목회자 개인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더 커요. 그래서 저는 두렵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특히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목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는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운 종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심판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굉장히 위기에 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인본주의, 인문학이 발전하면서 이 부분이 너무나도 그 경계가 무너지고 있단 말이죠. 경계가 무너지고 있어요. 전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가져요. 목사는 오직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사명을 감당했으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죽을 각오하고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한다면 성도들은 목사를 대할 때, 주의 종을 대할 때 정말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고 대하셔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다 목사에게 쏟아붓고 말이지. 그 경계선이 무너지니까 얼마나 좀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이 불신앙적인 불만, 이 불만이 여러분 얼마나 큰 위험을 가져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를 대적하지 마세요. 주의 종을 대적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신앙에 굉장히 위기가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거는 다만 중보 기도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마지막까지 이 백인모 목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출애굽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이 불신앙의 모습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요. 몸은 해방이 되는데 정신이 해방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에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문제는 이 뜻이 내 어떤 생각을 투영하는 것이 되면 더 위험하겠지만, 어떻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오히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결국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버린 거죠.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하는 걸 함부로 얘기해. 목사도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지금. 12년을 신학 공부하고 일평생 설교하고 한 목사인 저도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얘기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뜻은 함부로 얘기하면 이건 하나님은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굉장히 위험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에 빠진 그런 과정에서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사태를 분별할지 몰라요. 사태를 분별할지 몰라요. 그 애국 군대로 인해서 오는 이 불안감, 두려움, 절망, 우리가 죽게 됐구나라고 하는 이 그런 그 속에서 사태를 분별할 줄 모르는 애굽의 노예로 벽돌 가마 연기 속에 사는 것보다 오히려 광야의 넓은 대기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말을 해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요. 자, 오늘 그 12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그 다음 주에는 이제 13절부터 14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홍해 이 도강 사건은 단순히 그냥 그 흥미 위주의 그런 사건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절대절명이었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게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바로의 군대와 하나님 사이에서 그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육신적인 편안함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손해를 각오하면서 내 일을 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금 우리가 도입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염두에 두세요. 신앙 안에서 우리가 머물러야지 불신앙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거는 더 위험하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것이고 내 삶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어도 하나님을 섬기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선포한 내용. 오늘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죠. 바알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다만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선택하겠다. 이 고백, 이 결단이 우리 세상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런 어떤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불평, 그것을 모세를 향해 선포되었던, 모세를 향해서 포보됐던 그 모든 불만, 불신앙,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내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고 과거의 은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다 짓밟아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깊이 묵상하며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